하나님을 통달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은 동해안 바닷가에 놀러 가서 발에 물을 담그고 놀면서 나는 태평양 바다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분이시지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추구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비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 또 예수님의 진면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보아야 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바뀌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 영광을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옷이 아니고 하늘의 빛, 하늘의 옷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지요. 여러분, 버리셨지만은 그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 영광 이제 없어진 것일까요? 이제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모욕과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 영광을 얻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 산에서 변형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얻게 되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훗날 얻게 되실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사형 선고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사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어떻게 매일매일을 삽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떠한 결말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영광스러운 최후가, 영광스러운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리 얻게 될 영광을 봄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에 죽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의 소리와 핍박과 박해에 위축되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훗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온전한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보는 것은 맛보기로 본 것이고 오늘 여기 밤모섬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가 로마 황제와 죄국의 영광과 기세등등한 회당의 영광에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로마의 영광, 제국의 영광, 회당의 영광,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은 세상에게 위축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광을 본 자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9시 뉴스 보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탄식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탄식했잖아요.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많은 질문들, 그 많은 의문들, 그 많은 불평과 원망들 그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개 비판이 많고 말이 많고 불평이 많은 분들,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니까 우리가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어떤 현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했을까?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 않느냐,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켰던 그 인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죠. 모세도 여러분 죽기는 죽었습니다마는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이죠. 무덤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는 마지막 때 말세 때 오리라 한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또 모세도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선지자의 원형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둘 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 일리가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셨나,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그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그 힌트를 주시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전하여 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너희에게 미리 증언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후에 영광 얻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과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다 이거죠. 근데 단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별세가 엑소더스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간 제자 3명 있지 않습니까? 이 3명 제자가 깊이 졸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잘 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서도 졸아. 오늘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형체가 변화되시는데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깊이 졸았습니다. 다. 이렇게 깊이 졸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그 깬 때가 언제냐?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하고 이야기 다 끝마치고 이제 가려고 했던 시기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깊이 졸다가 깼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대화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급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좀 더 있읍시다.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이 초막이란 말은 이제 집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고 이런 걸로 대강 이렇게 초막셋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여기 더 있읍시다. 이 말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헛소리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소리입니까?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왜 잘못된 소리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더 있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광을 얻으셔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십자가 지셔야 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야 이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시다. 이 영광이 좋사오니. 여러분,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인 클라스 스킬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보고 여전히 베드로가 사탄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책망받았잖아요. 왜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받지 말고 영광 받으세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그게 사탄 노릇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영광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 영광 누립시다. 이게 지금 사탄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집 짓고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하늘에 계시지 천국에 계시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영광을 얻게 되시고 자기 백성들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던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이고,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막 짓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이러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을 지어주셨어요. 성을. 이 성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어요. 이 성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형체도 변화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영광의 극치를 경험을 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름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죠. 광야의 구름 기둥,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가득했던 구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가득했던 구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이 광경은 시내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보자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 오늘 변화산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택한 자라 하는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이때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물에 잠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영광스럽게 올라오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영광 얻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변화산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무엇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영광 입으신 몸으로, 성령 하나님이 빛나는 구름으로,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나타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음성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인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비판, 소문, 끌어내리려는, 죽이려는 그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십자가의 길 갈 때에 너무나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일할 때, 학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음성 먼저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모든 인간의 소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없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즐겁고 기뻐야지요. 당연하지요. 교회 오면 자유롭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이고 시장 바닥에서나 굴러다닐 말들이 굴러다니고 성도들 간의 대화도 너무 가볍고 천박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욕심에 가득한 말과 행동들이 있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깊은 묵상과 겸손한 엎드림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이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경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 있는 동물 중에 살아서 날뛰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 있는 동물 중에 살아서 날뛰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서 각을 뜬 동물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소리들이 날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연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몫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논리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림만이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할 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산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뭘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셔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것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딴짓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몰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지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어젯밤에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 되고 예배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변화산상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알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의 길, 그 길 가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이 등마루 언덕을 올라올 때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자신을 더 죽일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변화산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름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